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마침 또 주일이라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날수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되는 줄 압니다. 작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내 안의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활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0장 내용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온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자, 우리가 지난주 8장 9장 내용을 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위임식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됐죠.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나 제사장 됐네. 내가 옷 내가 맞춰서 잘 입어야지. 관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이 모세에게 내려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옷을 다 입히고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고 이런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책을 감당하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옷을 입고 두 번째는 바로 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장에 가면 자,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서부터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역할을 그다음 이제 그대로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0장 1절서부터 보면 애석하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영광스러운 위임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제사장 위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나가, 갑자기 그 성막에 있던 제사장이 죽어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새해 첫날인데 그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하고 새해 첫날 주제에 맞는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잘 연관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물론 제사장 직무는 천년왕국 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준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천년왕국에서 잘 감당하려면 그 전에 어떤 준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 얘기를 해보면 작년 2022년도에 뭐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뭐 어제 일이지만 작년 일이 하니까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일인데, 작년 2022년도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그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2023년도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우리 또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결코 이 세상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 2022년도 한 해가 지나가면 각 그 방송사에서 그 뉴스에서 뽑은 10대 뉴스라는 게 있죠. 세계 10대 뉴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10대 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뉴스, 우리나라 국내 10대 뉴스도 있는데, 국내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뉴스거리가 다 거기 뭐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알죠. 다 부정적이고 다 힘든 일인데, 세계 뉴스는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 그 뉴스에서 나온 것을 종합해서 중점적으로 10대를 뽑은 게 제가 이제 모아보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계속 1년 동안 계속 전쟁 소식이 매일매일 들었으니까 뉴스에서. 두 번째는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빨간등이 켜졌다. 이 큰일 났다. 그게 이제 10대 뉴스예요. 세 번째는 전 세계의 에너지 대란. 올해 우리나라도 무척 춥죠 지금. 그래서 에너지 아마 그 매일 이제 매월 고지서 나오면 이제 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저 그나마 그 에너지 기름이라 이렇게 살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은 더 심해요.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이 심각하죠. 네 번째는 폭염, 가뭄, 홍수, 폭설, 한파로 세계 기상이변이 심각하다. 그게 10대 뉴스였어요. 다섯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주도권을 잡을 거냐? 이게 이제 큰 뉴스고. 여섯 번째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그 히잡이죠. 여성들이 히잡 쓰는 그것을 안 썼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반정부 시위가 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다는 거. 죽었다는 얘기죠. 여덟 번째는 일본 아베 총리가 피격당했다는 게 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해서 1인 천하 시대, 뭐 이런 게 이제 큰 뉴스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또 난리 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대 뉴스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뭐 좋은 게 없어요. 뭐 10개를 뽑아놔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시면 하나님이 2022년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유, 내가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정말 소망이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빨리 그냥 이 세상을 종지부를 찍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일 거야. 우리도 정말 간절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에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놔. 그러면 그 사람이 빛날까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했을 때 결국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만약에 어떤 좋은 환경에 아주 좋은 환경에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갖다 놔요. 환경을 더 좋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파괴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제도를 좋게 만들어 놨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 그럼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놓으면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제도를 지킬까요? 제도 속에서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축복이라고 하는 걸 줘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것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그 외소 번역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 책자를 여러분 다 논하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 이언 토마스가 경건의 비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얘기가 뭐예요? 절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욕은 절대로 하나님을 뭐 기분 좋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흐뭇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쓴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기 못하면 구원받아도 육이 있는 이상 그런 요소가 있지만 더더욱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질 않고 오히려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의 1절서부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그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위치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위치였죠?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죠. 아니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영광된 자리에다가 높여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시죠? 아무나 누리지 못해. 특별한 신분이야. 어디 저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은 아무나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국민이라고 해도. 왜 그래요? 거기는 누구의 허가를
바다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왔다 갔다 거기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요새 뭐 불체포 특권 이런 얘기 하잖아. 잘못했어도 잡아갈 수 없는 그런 특권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런 자리를 줘봐야 인간들은 그거를 악용하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된 자리에 세웠어요. 특권을 줬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완벽한 제도 속에서 그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불을 들고 갔다라는 거는 뭐예요?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와 우리의 실책을 얼마든지 허용을 하세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맨 10장 끝에 보면 또 잘못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속죄제 재물을 갖다가 먹게 돼 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얼은 것 같아 다. 바짝 얼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가는 죽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죽질 않았어요. 왜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들였는데 죽었고 재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고 나서 태워버린 거는 살았고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걸 아시려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죄 같지 않게 여기고 흔하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인데 죄라고 인식을 거의 못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은연중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 요소가 돼요. 과연 그게 무슨 죄일까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단 놔두고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한번 보죠.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나 부모 형제 사이나 아니면 뭐 형제 사이나 뭐 친구 사이나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그래서 죄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랑과의 사랑 관계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해치는 그런 요소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언제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쁠 때. 괜히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나빠. 이런 건 결코 없습니다. 네? 아이씨, 오늘 해가 쨍쨍 떠야 되는데 구름이 떴네. 아, 기분 나빠. 구름 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밖에 나가는데 막 우산도 안 가졌는데 비가 와. 아이, 오늘 기분 나쁘네. 네? 그러진 않습니다. 네? 언제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언제죠? 너무 흔해서 그게 너무 흔한 거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서 잘 감지가 안 되죠.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빠요. 왜 묻지마 살인이 나죠? 뉴스에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확 찔러 죽였어. 왜 죽였어요? 날 째려봐서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 나 잘 안 봅니다. 내 눈이 좀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멀리서 나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손을 흔대는데 나는 잘 몰라요. 이 난시가 심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못 알아봐. 가까이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르는 채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못 알아보는 그런. 그런데 잘 못 알아봐서 눈을 잘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게 나를 째려봐? 어? 지나가면서? 그게 확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 게 아니잖아. 때리고 돈 훔쳐가고 그런 게 아닌데도 나를 째려봤다고 찔러 죽이는 건 뭐예요? 뭘 받은 거예요? 무시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그게 나한테는 상당히 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를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이래저래 무시당한 적이 많아. 이런 거는 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누구를 무시했지라는 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둘이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웃관계라든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왜 요새 나한테 이렇게 인상을 써? 네가 나 무시했잖아.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곳에서 이제 싸움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무시를 받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난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 미치고 환장을 놀아지. 근데 이상하게 무시를 당한 쪽에서는 무시를 당한 건 다 기억나는데 무시한 사람은 절대 그것이 무시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죄같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나닷과 아비후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자, 나닷과 아비후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닷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불을 들였다라고 하는 건 향로를 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향로의 불은 항상 뭘로 해야 돼요? 인간이 뭐 불로 핀 거, 인간 손으로 불로 핀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로 내려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닷과 아비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아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인데 뭐가 그게 문제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닷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절대 무시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스스로 왜 죽었는지도 몰라, 나닷과 아비후는. 근데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죽을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죄의 개념하고 인간이 보는 죄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빌어요. 빌어도. 교회 나가서 이 죄, 저 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그 죄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이 복음이나 저 복음이나 같은 거 아니야? 이 복음이나 저 복음이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거는 나닷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똑같은 말을 해도 저건 아니야 X야. 그런데 나는 정작 아니 이 복음이나 저 복음이나 들어보니까 똑같구먼 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아이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가 달라? 딱 십자가 걸려 있는 교회 내가 절에 안 가면 되는 거지. 다른 종교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거지.
라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새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일반 구원이 없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복음 가지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 아주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리 얘기하면 줄줄줄줄 복음의 교리 얘기해요. 그때 그걸 듣고 이 교리나 저 교리나 똑같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몇 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 상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상 18장. 자,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자가 자,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모아놓고 나서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노선을 정해라. 너 누구 편이냐? 나 아무 편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 어느 편이야? 이 세상에 왜 편을 갈라? 근데 편을 갈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양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죽어도 하나님 편에서 죽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고 100, 1000, 뭐 1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옆에서 이게 하나님 옆에서 나한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거기서 예하고 딱 거기서 서 있어야 돼. 다 노라고 해도. 그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편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는 것은 진실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거기에 예하고 내가 곧 그 편에 서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권위만 세우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생각도 좀 옳아.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어중간하게 선을 못 걷는 거예요. 자, 2023년도 올 한 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 분명하게 내 자세가 있어야 될 곳에 딱 서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다. 그럼 이 복음에 서야 돼. 저 복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다. 그럼 이 교회에 서야 돼. 내가 이 교리다. 이 교리에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나침판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양심이 하나님 편에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 편에 안 쓰면 내 양심이 어두워져. 그걸 고집하면 안 되지. 하나님 편에서 그 양심이 아주 환하게, 양심이 편하게, 그런 쪽에 내가 2023년도 한 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를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좀 병도 낫게 해주고 내 생활 형편도 좋게 해주고 뭐 이런저런 것도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는 뒤의 문제.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불이나 저불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레이기, 이거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화면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레이기 10장에 보면 8절이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이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두 번째는 뭐죠? 뭐하고 뭐를 먹지 말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이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일하러 들어갈 때 전날에 그냥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순서가 돼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 그러지 말라요. 주일날 전에 잔뜩 취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그런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니죠. 이 제사장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를 흥분시키는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는 거야. 그들은 포도주가 주 음식이에요. 음식 먹을 때도 포도주를 마시고 물이 귀하니까. 또 뭐 독주 같은 것도 약으로 그 당시에는 독주를 썼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에는 뭐 약으로 쓰든지 포도주를 뭐 음료수처럼 마시든지 하는 건 가하지만 자기가 일하러 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다가는 또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하니까. 물론 우리가 뭐 우리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3년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뭐 대면에서 오든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시든 간에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물론 예배는 일주일 내내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렇지만 뭐 매일같이 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일을 해야 되고 각자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모일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교훈처럼 세상에 흥분되는 그런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오지 말라 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말씀 앞에 그 평온한 자세로 가지고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요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 데가 많죠. 그냥 많은 인원의 찬양대가 그냥 우렁차게 찬송 성가대가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면 그걸 듣는 그 신자들이 앉아서 마음이 뭐가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앞에서부터 성가대가 막 찬송을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뭐가 고조가 돼요? 감정 상태가 고조가 됩니다. 야, 마치 그냥 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설교 전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좀 흥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흥분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면 막 아멘하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마치 감정의 흥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조금 외형적으로 보기에 뭐 시끄럽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신령이 뭐예요? in spirit,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정이라는 것은 in truth, 진리 안에서. in, 안에서. 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나머지 이제 일주일 시작되는 그 한 주가 또 주님 안에서 내 개개인 삶 속에서 작은 예배가 되고 주님과의 삶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배의 재료가 뭐예요? 재료 뭐 기도, 찬양,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다 들어가잖아요. 뭐 처음에 사도행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재료예요? 아니, 예배의 재료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아니에요. 내가 재료가 아니야. 예배의 재료는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져가면 야, 너 들어오서 못 받겠어. 나는 들어오도요. 내 안에 당신이 주신 아들 예수님을 나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너 그래. 내 아들을 같이 왔으니까 너는 내가 예배를 받아줄게. 세 번째, 내 육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형편없어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 다 하나님께 온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을 때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포도주와 독주 같은 그 나를 흥분시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 자체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도 주식 투자할 수 있어. 그런데 맨날 주식만 보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거 가지고 시간이 주체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든지 말르든지. 예? 내가 어디서 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수도 있죠. 같이 어울려서 노는데 그 어울려서 노는데 적당히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회관계하면서 놀아야지. 그냥 미친놈처럼 미친 듯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절제를 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좀 지혜롭게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처럼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막 좋게 하는 그런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고 나서 세상 사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재밌대가리가 없어요. 사실 뭐래 해도 재미가 없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항상 절제하는 삶을 맞춰서 산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레위기 16절, 10장 16절에 보면 자, 10장 16절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가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당연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속죄 제물을 먹게끔 특권을 줬어요. 아무나 못 먹어요. 이거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레위인들이 먹으면 이건 죽음을 당해요. 오직 제사장만 아론의 아들들만 먹게 돼 있어요. 이 특권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음식이라고 그래요. 음식. 응당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어딘가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7, 18, 19절. 민수기 18장 17, 18,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소에 처음 난 것이나 양에 처음 난 것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 이게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에요.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음식이라는 말이라고 하죠.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한테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형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당연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못 누려. 나만 주신 거야. 나한테만 주시는 허락한 특권이고 허락한 축복이야. 이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마치 만나처럼. 만나 아시죠? 매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언제?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서 먹고 살았죠. 근데 아이고 오늘 먹어서 남았네? 냉기면 어떻게 돼요? 내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부패해서 오늘 거는 오늘 다 먹어야지 내일로 넘어가면 부패해서 못 먹어. 자, 오늘의 만나는 내일의 만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축복은 오늘 받는 거예요. 미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먹어야 될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찾아 먹어야 돼요. 옛날 아이스크림 선전에 줘도 못 먹나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못 먹어. 컵을 따가지고 그 안에 수저를 열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광고에서 이게 열고 따는 걸 몰라 그래서 줘도 못 먹나 하는 그 멘트가 있었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뭐예요? 바보지. 주는 것도 못 먹는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주는데 당연히 나한테 주는 건데 못 받으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먹으면 바보인데 못 받아 먹고 관심도 없으면서도 그걸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로서 매일 말씀으로 그것을 내 응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자신 한번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자,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뭐예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 다른 죄는 아까 속죄 제물을 안 먹은 거는 안 죽었어요. 그건 실수야. 그건 고치면 돼. 그건 잘못한 거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못 고쳐요. 왜? 마음속에서 근원적으로 그게 이 사단으로부터 온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다가 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 이렇게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요소가 발견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거를 내 안에서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처럼 내 육의 감정이나 내 육의 성품을 흥분시키는 그런 세상 물결을 경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음식으로 먹고 살자요.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지고 2023년도 한 해를 또 지나시면 뭔 일이 우리한테 닥쳐도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또 계속 올 한 해도 지켜주실 거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꼭 올 2023년도 한 해 동안 낙오되지 마시고 작년처럼 인내로 우리가 견딘 것처럼 올해도 인내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올해 또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를 갖고 잘 견디고 주님 안에서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인 줄 압니다. 예배는 곧 사랑이고 그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압니다. 2023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세상에 그런 파도라 할지라도 능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 나그네 길 광야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올 한 해 또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